태초에 만든 사람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하와는 정말 이쁜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이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그래야 내가 하와를 좋아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잠시 후에 다시 아담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근데요, 하와가 좀 멍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래야 하와가 널 좋아할 거 아니냐. 태초에 지었던 이 아담과 하와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고 그 싸움에 실패를 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죽이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어지고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그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까지 맞이하게 됩니다. 그럼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그들은 영원한 죽음까지 그들이 당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진노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죽으리라 어떤 심판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는, 비록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긴 하지만 그 위에 다시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아니 그들에게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제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들이 또한 그런 영생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그들이 육체적으로 큰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늘 함께하여 주시는 정말 영생의 귀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말 이 교만하고 간교한지라 뱀보다 더 간교한 것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사의 의미가 시간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점점 이제 퇴색해버립니다. 제사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끝이 은혜요 사랑이고 우리가 영적인 죽음에 다시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사를 허락해 주셨는데 이 제사의 의미가 점점 이제 무의미해져가고 퇴색해버립니다. 그냥 양 하나 드리고 성 하나 드리면 될 것처럼. 그러면서 그들이 제사를 올바로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으로는 이들에게 내가 그들에게 베푸신 큰 은혜를 깨닫게 하지 못하겠다. 여기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양이나 소가 아닌 진정으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 영적인 죽음에서 다시 회복되어지고 육체적인 죽음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맞이하게 되지만 그 위에 영원한 삶, 영생이 있음을 깨달아 알아나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감사함으로 또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깨달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일 것입니다. 정말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동일한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요셉과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시긴 하셨지만 본격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들고 고된 일이고 어려운 길인지 주님께서 너무나 잘하셨지 않습니까? 결국에 그 길을 가다가는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아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준비했던 모습이 뭐예요? 40일을 금식하면서 준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앞으로 그런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나갈 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어떻게 사람이 40일을 금식할 수 있느냐? 간혹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도 진짜 맘만 먹으면 할 수는 있어요. 한 번에 40일 하면 정말 굶어 죽고요. 그것도 훈련이 되고
하루 해보고 3일 하고 일주일 해보고 한 열흘 정도 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한 40일 정도 해야 할 수가 있지. 한꺼번에 내가 오늘부터 작정하고 40일 하겠다. 할 수도 있겠지요. 정말 큰 고통이죠. 예수님께서 육체의 모습을 우리가 동일하게 가셨기 때문에 40일을 금식한다? 그것도 정말 큰 시험이고 큰 어려움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도 피곤하면 잠을 주무셔야 했고 예수님께서 육체의 배고픔을 느끼셨고 또 식사를 하셔야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거죠. 우리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이나 그런 물론 아픔이나 괴로움을 동일하게 예수님도 느끼셨다는 거예요. 40일 금식하셨으니 그 자체도 큰 도전이고 큰 어려움이고 시험일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해야 되실지 예수님 너무나 잘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감당할 수 없는 정말 육체적인 모습을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미리 준비를 하셨다는 거죠. 근데 40일을 금식하고 나셨다. 그 끝날 때에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마귀도 그 시기와 때를 너무나 잘 알죠. 요때쯤 가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럼 마귀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기자를 늘 찾아다닌다고 했는데 이 사자도 배가 부르면 아무리 그 앞에 맛있는 것을 갖다 줘도 먹지 않습니다. 사자는. 근데 배고픔을 느낄 때는 죽자 살자 이제 사자 앞에 뭐가 있든지 사람이든 동물이든지 자기 밥이 될 만한 것은 죽자 살자 달려들어서 사냥을 하는 것이 사자라는 동물 아니겠어요? 근데 이 마귀도 너무나 잘하는 어느 때 가서 시험하고 유혹하면 넘어올지. 40일 금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3번을 시험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예요? 40일 금식했으니 너 배고프지? 이 돌을 명하여서 떡으로 만들어봐 라는 시험입니다.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거룩한 성, 높은 성전 꼭대기 딱 올라가서 한번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너가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천사가 너를 와서 받아줄 것이 아니냐. 아니 이런 시험입니다. 세 번째 시험은 이 높은 산에 예수님을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모든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아니 3가지 시험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가운데 안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마귀의 시험 가운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셨느냐. 아담과 하와는 동일하게 비슷하게 마귀의 시험은 그때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했던 그 마귀는 동일하게 예수님도 시험을 하고 동일하게 그 마귀는 예수님을 믿고 나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시험합니다. 근데 그 시험의 방법은 때와 장수나 시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마귀가 시험하는 그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뭐예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버리는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 마귀는 동일하게 우리를 믿는 자들을 시험하는데 믿는 우리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를 끊는 것이 곧 영적인 죽음이거든요. 그 영적인 죽음 가운데로 몰아넣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마귀라는 뜻이 그 원어적인 의미가 중상모략을 일삼는 자.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가지고 있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살인자, 중상모략을 일삼아서 살인하는 자가 마귀라는 그 원어적인 의미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온갖 이 중상모략을 다 꾸며내서 달콤한 말로 막 유혹해서 그냥 이 하나님 관계를 끊어버려서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끔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마귀가 우리가 TV나 애들 만화 같은 것처럼 마귀가 머리에 뿔이 달리고 무서운 모습으로 그렇게 이 사람들을 우리를 찾아온다면 우리 무서워서 막 도망갈 거예요. 근데 마귀는 결코 그런 모습으로 찾아오지 않아요.
아담과 유혹했던 이 뱀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 처음에 에덴 동산을 지을 때 이 뱀의 모습은 정말 지혜롭고 간교하였다. 그렇게 지혜로운 동물 가운데 하나가 이제 뱀이었단 말이죠. 당신이 지금처럼 이렇게 징그럽거나 막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징그러움을 나타내지 아니하는 아주 성경에 이제 간교하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지혜가 있는 동물이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마귀는 그런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는 거예요. 아주 달콤하게, 아주 유혹하게, 정말 어쩌면 정말 사람보다도, 아니 천사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마귀는 우리를 찾아서 늘 유혹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마귀가 찾아가서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아주 그냥,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이거든요. 40일을 금식하고 났으니 얼마나 육체적으로 굶주리고 배고팠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돌을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실 수 있었겠죠? 못 하시나요? 하시겠죠?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단 말이죠. 어떻게 가능하지?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그냥 오병이 5,000명을 먹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돌을 명해서 떡으로 만드는 것은 이거 그냥 식은 죽 먹기 아니겠어요? 그냥 명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에 40일을 금식하고 난 그런 시기에 정말 굶주렸을 시기에 사단이 아주 달콤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 돌을 명해서 떡덩이가 되게 좋아. 너 지금 배고프잖아. 뭔가 지금 먹어야 되잖아. 물론 40일을 금식하니 바로 떡을 먹거나 밥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먹을 수는 없어요. 응? 금식하신 분들 알지만 3일 정도 금식하면 최소 3일은 음식을 정말 조심해서 먹어야 됩니다. 응? 3일 금식하면 처음에는 바로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3일 정도는 바로 밥 먹어도 괜찮긴 하지만 응? 한 일주일, 열흘 금식하면 처음에 밥을 먹을 수가 없어요. 물부터 조금 응? 그 다음에 미음 먹고 죽 먹고 며칠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밥을 먹을 수가 있지. 물론 여기서 이제 정말 육체적으로 굶주릴 수 있을 그 예수님께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너 능력을 발휘해서 이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서 지금 그 끼니를 때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었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시험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실 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 그럼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잘하셔서 그 기록되어지는 말씀, 여기서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완전 정확하게 새겨져 있는 말씀, 정확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미 구약의 성경, 예수님 당시에 이제 구약 성경이 다 완성되어졌을 테니까 이미 딱 정확하게 새겨져 있고 그 말씀은 기록하고 보존돼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 그 말씀을 지켜나갔을 때 그것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단 말이죠. 그런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말씀은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란 말이죠.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라는 그런 단어를 쓰십니다. 동일하게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하면서 나가야 될 말씀이다. 구약 시대 끝 말씀이 아니고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다.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럼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없이 어떻게 떡 없이 밥 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당장 그럼 먹을 것이 없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냐? 그건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문제, 마시는 문제.
가장 기본적인 욕구예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그 이외의 욕구는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해결돼야 그 다음 욕구가 이제 채워져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욕구에 사람들은 너무나 충실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해결하려고. 예수님께서 떡이 필요 없다, 밥이 필요 없다, 먹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것이 더 필요하지만, 육체 모습을 가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마귀의 큰 시험이 되고 유혹이 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 아니겠어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가장 큰 시험의 문제잖아요. 당장 오늘 먹을 것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먹을 거 가서 뭘 해야지. 일을 하든지, 가서 돈을 벌든지, 뭘 해야지. 먹을 것을 구할 거 아니에요. 아니, 먹을 걸 가서 그냥 동냥을 하든지. 근데 동냥을 해도 평생 동안 동냥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래야 기본적인 욕구를 채울 수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이 필요 없다,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셨기에. 근데 그 일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낸 것 중요하다. 왜? 우리 육체의 모습을 가졌으니까. 그러나 사람이 정작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수 있다. 그러면 이 둘 중 가운데에 우리에게도 떡이 필요하고 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그럼 그 둘 중에 더 중요한 가치를 매긴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느 쪽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쪽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고 비중을 두고 있단 말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니까. 근데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마귀의 유혹은, 사단의 유혹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먹는 문제 가지고 건드리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많은 것을 다 먹게 했는데 그것을 왜 먹지 말라고 하셨냐? 먹어도 돼. 먹으면 너 정말 지혜롭게 될 수 있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먹는 문제가 싹 건드리거든요. 네, 이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것이 없으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당장에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물론 저희 집에 오면 한 달은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냉장고만 다 털어가도 한 달은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정말 먹고 싶으신 분은 저희 냉장고 하나 가져가시면 돼요. 드릴게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먹어야 사람의 육체적인 모습도, 그죠? 잘 못 먹으면 참 그렇잖아요. 초라해지고 해숙해지고. 근데 사람이 정말 사람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떡, 밥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말씀. 그럼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와 말씀에 딱 이 갈림길을 놓여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먹고 사는 문제를 택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우리 이 싸움을 해야 된단 말이죠. 과연 나는 먹고 사는 문제, 일하는 문제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택할 것인가?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이 사는 것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떡을 위해서 일을 하고 밥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그건 사람이 사는 길이 아니란 말이죠. 당장은 살 수 있겠지요. 육체적으로 도움을 될 수 있겠지.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은 아니더라. 예수님은 그런 유혹 가운데서 말씀으로 더 강조하십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것은 늘상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는 시험 아니겠어요? 굳이 마귀가 와서 시험을 안 해도 우리는 늘 그것을 당해서 시험을 당해요. 늘 유혹이 된단 말이죠. 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릴 수 있는
굳이 마귀가 와서 너 먹어라, 먹는 것을 위해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늘 이것 때문에 고민하고 싸웁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과연 나는 그 가운데서 무엇을 택할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싸울 것입니까? 내가 먹고 사는 위해서 죽어라 싸울 것입니다. 그러다 그 먹고 사는 것을 죽는 것을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우리 일제 정말 먹는 것이 중요하지만 결국에 먹는 것을 구하면서 일을 하다가 결국에 그것 때문에 또 죽어. 정말 아이러니하죠. 먹는 것이 중요해서 그것을 열심히 일하고 힘을 다하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그러면 죽고 나서 끝나느냐? 우리 인생이 죽고 나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 저는 우리 모든 성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그 말씀 때문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장 기본적인 욕구 이것이 큰 시험의 대상이 될 것인데 이번 주도 분명히 살아갈 때 그것이 시험의 대상이 될 거예요. 분명히 주님의 전을 찾아 말씀을 듣고 기도와 함께 나갈 것인가 아니면 내 육체를 위해서 일을 하고 좀 육체가 편한 대로 살 것인가 늘 이 싸움 아니겠어요. 그 시험을 물리치니까 이 두 번째 마귀가 예수님을 싹 꼭대기 올라가서 야 뛰어내려 그러면 천사가 와서 나를 받아줄 거야. 근데 이 마귀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하네. 6절 말씀 가서 볼까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다 기록되었을 때 지금 마귀가 하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아.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시편 91편 11절 1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가서 볼까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마귀가 인용하는데 중간에 있는 것을 싹 빼버리고 있는 그죠? 마귀가 했던 이야기가 6절 말씀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지요? 뭐가 달라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을 해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 부분을 싹 빼버립니다.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간 자들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그들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그 중간에 있는 부분을 딱 빼가지고 마치 너를 위해서 저 높은 곳에 뛰어내려도 그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천사가 와서 너를 딱 받쳐줄 거야. 만약에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어디 신문 기자나 방송국 다 불러놓고 수십 명 수백 명 오지 않겠어요? 자기가 딱 아파트 25층에 뛰어내릴 것인데 내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가 나를 딱 받아주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공포를 하고 막 기자들 싹 불러놓고 실제적으로 시연을 해. 이 아파트 25층에서 딱 뛰어내렸어. 진짜 근데 이 사람이 이 땅에 발이 닿기 전에 천사가 가서 그걸 싹 받쳐가지고 그냥 딱 무사하게 딱 해줬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신처럼 되겠죠, 신처럼. 그 사람 찾아가서 섬기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경배하겠지요? 마치 어떤 이단 종교 교주처럼 그 사람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도 시험하기 위해서 아파트 15층에 올라가서 탁 뛰어내리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빨리 가는 거지. 하나님 빨리 보고 싶으면 마귀도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 잘 알아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는데 싹 빼버리기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셨던 말씀이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하나 나를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고 순종해야 될 말씀이지,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나를 지켜주실까? 하나님께 나를 인도해 주실까? 라는 그런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말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방법, 길이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이요? 말라기 3장에 가서 보면 3장 10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이 시험할 수 있는 말씀이 딱 한 가지. 내가 온전한 12절 한번 들어봐라. 그럼 그거 가지고 자기를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하늘 문을 열어서 너희 곳간에 그냥 쌓을 것이 없을 정도로 내가 부어주는지 안 부어주는지 나를 시험해봐라.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 그거 하나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그냥 그 말씀도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해주시는지 안 해주시는지 그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은 온전한 11조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렸는데 하나님 왜 하늘문을 열고 복을 내게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따질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시험해보라고 했으니까. 근데 하지도 않고 가서 하나님 앞에 따지면 안 되지. 왜 내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쌓을 곳이 없도록 왜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으시겠죠. 뭐 말씀드렸어? 물으시겠죠. 그럼 복 받으려고 생각하지도 말아야지. 하나님이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말씀.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그 마귀에게 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하지 마. 그것도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지금 적용되어져야 될 말씀이란 말이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해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야 될 말씀이지.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한 가지 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시험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도통 넘어가질 않네. 마귀가 천하만국을 딱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성경 가운데 마귀는 이 마귀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 표현한 것이 있는데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타락한 신이라고 성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어느 정도의 그런 힘과 권력이 있다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이니까 이 세상을 어느 정도 다스리고 이 주관할 수 있는 힘과 이 능력이 마귀에게 있단 말이죠. 사단이 그들에게 있단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천하 만국과 그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권한은 마귀에게는 없습니다. 사단도 마귀도 이 세상을 제한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활동했을 뿐이지 자기의 권세를 시행할 수 있는 흑암의 세력, 흑암의 힘과 능력이 이 사단에게도 마귀에게도 있단 말이에요. 마귀는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경배하면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혹하는 마귀에게 말씀하시는 10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어 있으되 기록되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정말 우리가 경배하고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어느 데서 경배하고 섬길 것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귀의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면서 이기시고
결국에 예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시면서 예수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십자가상에서도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삶을 시작하기 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다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승리하셨다는 그 말씀의 기록은 우리에게 상당히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마귀의 시험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그 가운데서 승리하셨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는 것은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지만 그 진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는 그리스도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으니까 예수님 믿고 나가는 우리에게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마귀의 시험할 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항상 물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시험에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은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 가운데 말씀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말씀으로 물친다고 우리가 말씀 많이 알고 말씀 많이 암송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고 있느냐.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마귀는 늘 와서 시험을 하거든요. 정말 그 말씀 지킬 거야? 지금 육체적으로 배고픈데 그 말씀 지킬 거야? 사람들이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가면 사람들의 영광 이런 것에 다 인기나 어떤 관계 속에 끊어질 텐데 그 말씀 지킬 거야? 이 말씀대로 지켜나가면 어떤 그런 누릴 수 있는 영광이나 이런 모습이 없어질 텐데 그래도 그 말씀 지킬 거야? 사단은 항상 그거예요. 명예욕, 물질욕, 물질의 욕심, 물질욕, 명예욕, 다음부터 권력, 권력의 욕심. 사람들은 항상 이 욕심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겠어요? 사단 와서 유혹하는 건 충분히 그렇게 물질, 권력, 명예 충분히 누릴 수 있어. 근데 그래도 말씀을 지킬 거야? 말씀 지키면 그것이 다 없어질 텐데.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시험하라고 했더니 온전한 11조임을 드려도 실제로 우리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11조를 드리면 우리 성경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게 많잖아요. 통장에 잔고가 정도 없어지는 게 맞는 것이잖아요. 단순 수치 계산을 해보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정말 적금을 들고 뭘 들었다면 상가도 훨씬 더 이 유익이 되지 않았겠어요? 정말 그것이 그럴까? 한번 시험해보라니까요. 그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시험해봐. 한 1년, 2년 해봐요. 내가 11조를 온전히 11조 안 드렸는데도 상가도 뭔가 많이 쌓이는 것이 있다? 그럼 계속 안 드려도 돼. 근데 1년, 2년 한번 해봐요. 그래 쌓여지는지 그대로. 절대 쌓이지가 않아요. 쌓일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쌓아지도록 내버려 두시질 않아요. 어떻게 그냥 사고가 터지든지 아프든지 그냥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게 돼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온전한 12조를 드리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고 나가겠지만 어떻게 차고도 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냉장고에 차고 넘치죠. 나눠드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셔가지고. 말씀대로 지키는 그 모습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우리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있을 겁니다. 먹는 문제. 매일매일 유혹이죠. 매일매일 시험입니다. 권력용, 명예용, 늘 시험이고 늘 유혹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말씀 그대로 믿고 나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모험이에요. 도전이란 말이죠.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얼마나 큰 모험이에요. 어쩌면 정말 무의미한 것이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삶에서 살아갔을 때 성경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지 기록하고 있지만 내가 정말 그 믿음대로 살아간다? 정말 이런 세상에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신앙은 큰 모험이고 도전이에요. 근데 그렇게 모험하고 도전해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과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삶과 늘 보여주고 인도해 주시는지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느낄 수 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힘써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과 미혹 가운데서도 반드시 승려 이기하며 나갈 수 있는 이 사랑의 모든 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